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고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주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일들이 많은 세상이어서 웬만한 뉴스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깜짝 놀라지도 않고요, 그러려니 하고 무덤덤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듣기에 민망한 일이 있다면 부모 자식 간의 송사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소 고발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정말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고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요, 더욱 더 씁쓸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여행 갑시다 해가지고 부모를 먼 지방에다가 데리고 가서 버리고 오는 패륜 자식이라도 혹시 그 자식에게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자식 신분 끝까지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식을 고발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디까지 갔을까? 어디까지 가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도대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길래 어떤 일을 했기에 부모님이 그렇게 고소, 고발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고발 사건은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 외동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강남 8학군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 시켜주고요,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 자금 다 대줘서 정말 가진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이 외동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답니다. 그런데요, 웬만큼 살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모한테 딱 연락이 끊기더라는 거예요. 수년간 의절하고 살면서 전화 한 통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십수살에 그 집을 방문하고 찾아갔는데 거절해서 문도 안 열어줘가지고 이 부모님이 그냥 되돌아오는 일이 그냥 매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뒷바라지에 들어간 돈, 그 돈을 7억 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소송과 함께 그런 아들놈이 나 죽은 다음에 제사 드리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제사 드리는 것도 싫으니까 제사 자체도 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오죽했으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아들을 고소하기까지, 그 고소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고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4장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광경이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하나님의 고발.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발하시는가 하면 넓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하나님의 고발은요, 두 부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백성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호세아서 말씀, 죄짓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내용을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반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 첫 번째로 진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신뢰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믿을만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서로 죄다 못 믿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호세아서 4장 이때 당시에 사회가 불신이 가득한 사회, 거짓이 너무나도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애가 없답니다.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 말 이외에 다른 말로 사실 이 말이 표현이 잘 안 되는 단어입니다. 흔히들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헤세드를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면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가 나한테 해준 만큼만 나도 너한테 해주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대와 요구를 넘어서서 끝까지 사랑하고요,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에 기록된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풍조가 만연해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성경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드러내 보이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미약하거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객관적인 지식은 있지만 주관적인 체험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성경 시험 점수는 잘 나오는데 순종이나 실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나 강의를 들어서 알게 되는 하나님 지식은요, 사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거 하나님 지식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지식은요, 뭐냐 하면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진짜 하나님 지식이고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호세아서 4장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도 없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반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잔뜩 있다라고 했는데 뭐가 있다고 했나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리고 피가 끊이지 않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의미하는 게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죄악의 목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신학적인 죄가 아닙니다. 종교적이거나 무슨 영적인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사회적인 차원의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에서부터 시작된
죄라는 면에서 영적인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죄가 현실로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의 죄라는 것은요, 영적인 차원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죄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폐해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므로 땅이 슬퍼한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이 슬퍼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결국 이 땅과 세상은 망치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영적인 죄가 이 세상과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 망쳐놓는 병리 현상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죄가 사회 현상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요, 국론 분열, 양극화 현상, 환경 파괴, 집단 이기주의, 동성애 지지, 남북 관계 경세, 국제 외교 사이에서 고립되는 것과 같은 현상.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요, 우리가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탓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부흥의 불씨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는 일을 불러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요즘 내 삶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유도 없이 그냥 불안하고 자꾸 짜증이 나고 관계들이 깨지고 내 인생의 밭이 어찌 황폐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것을, 여러분,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즉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약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셔야지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생각과 삶 가운데 사라져야 할 것들은 흔적도 없이 떠나고 머물러야 할 것은 충만히 머무는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 미움, 위선, 원망, 매정함은 사라지고 진실, 인애, 지식, 성령, 감사, 기쁨, 긍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내 육신의 삶은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내 영혼의 영토만은 기름지고 풍성하고 부요한 가운데 영혼의 푸른 계절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고발의 창끝은요, 그 부류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오늘 본문 말씀의 대부분은요, 이 제사장들을 향한 질타로 본문 말씀이 대다수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호세아서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가 한 자리에 서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계속 쭉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데 엮어 놓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문장만 딱 떼어놓고 그 문장만 보면
사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충 알 것 같다가도 문맥 전후와 전체적인 것들을 문법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 말이 나오는 건지, 앞뒤 관계와 이 말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참 잘 모르겠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너, 내가, 그들이, 그들은 같은 대명사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사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나왔다가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말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제사장 그룹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질타와 고발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떤 질타를 받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소위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지식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잘 제본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는 시절이 아니고요. 무슨 참고 서적을 가지고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들도 공부를 안 하고 백성들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버렸으니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방에 놔버리고 그래 버렸으니 이것은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리고 총체적인 무지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망할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망할 짓 한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 제사장들의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우선은 저 같은 여기 있는 저부터 제일 엄중하게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열심을 내야 하겠지요. 또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거예요. 목사가 돼서 제가 이거 하나 잘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무유기라는 거죠. 직무유기가 된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 인생 초년과 말년이요 그렇게 극과 극일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다니다가 최후에는 전쟁터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잘못한 것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지만 그때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뭐 이런저런 죄를 다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잘못, 저런 죄 많지만 그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범한 잘못, 또 하나의 죄는 뭐냐 하면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지 않는 직무유기 죄와 연관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죄가 있어요. 정말 악질적인 죄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은요, 원래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라고 했나요?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죄악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인데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악을 안타까워하고 죄짓지 말라고 권면하고 백성들을 죄악의 마음에 두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죄를 더 짓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6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속죄 제물을 이 제사장들이 다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속죄 제물을 먹기 위해서 백성들이 더 죄를 짓기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 죄를 더 지어라. 그래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을 더 많이 가져올 것 아니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여호와 종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요, 죄를 속하는, 속죄를 추구하는 것을 자랑과 미덕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지금 그 속죄의 최선봉에 서야 하는 제사장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죄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지경까지 갔으니 이것은 정말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호세아 시대에만, 그때에만 있는 이야기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지는 않지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거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서구교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밟히게 된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하고 계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일 아닌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혹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들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면 나를 미워한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목 놓아 외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목이 쉬도록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천국의 유업, 영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죽자고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나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리더십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범위를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리더십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달라?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천국까지 가겠다는 기독교인들 정말 밥맛 없어. 오히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세상이 나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 말씀처럼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탐욕을 부려봐도 먹어봐도 그거 가지고 배가 부르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머니가 차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아무리 받아 먹어봐도 여러분 챙겨봐도 주머니도 차지도 않고요. 배가 부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죄짓고 행동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바보 같은 짓인데 더구나 그렇게 힘들게 파는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하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뭘 이루어 보겠다, 가져보겠다, 돼보겠다 하는 것은 말짱 소용없고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잘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요.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옷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호세아 4장 10절에 나온 말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을 해도 수요가 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을 등지고 헛짓하는 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있고 제사장들도 제사장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고발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것을 먼저 이 시간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잔뜩 넣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원망, 위선, 증오 같은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따라오지도 못하고 붙어있지도 못하게 이 시간 철저하게 박살내버리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버려지고 멀리한 그 죄악들 대신에 이제는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마땅히 채울 것으로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 지식으로 채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은자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리더들이요 탐욕에 빠지거나 성도들을 무지몽매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악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밤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오늘 그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고발하시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을 해야만 하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한 자락을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 아들을 고소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난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요. 동일한 말씀이 앞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눌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무쪼록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진지하게 우리 영혼의 옷맨 무새를 여러분 잘 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